역대하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대로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생 가운데 참 강력한 영감을 주었던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제가 직접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한번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고요. 간단하게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면, 이 그림은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약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요. 이 여인은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수건으로 그 눈을 싸매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인의 손에는 조그만 비파가 들려져 있는데요. 비파의 줄은 원래 7줄이지만 모두 줄이 끊어져 버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줄만 남아있는 그런 비파를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비파마저도 한 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비파를 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여인이 타고 있던 비파의 마지막 남은 한 줄은 바로 희망이며 또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줄이 끊어져도 마지막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그림을 인용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얻게 됩니다.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은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미 소망의 끈을 모두 놓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이 클까요?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어진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그만큼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회복에 대한 의지, 회복에 대한 그런 바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되 무엇을 소망으로 여기며 사느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망을 단순히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을 소망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과 부동산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망으로 여기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다가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남유다 땅 가운데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35년간은 참 잘했지만 마지막 6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마지막 6년이 개운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6년간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힘에서 그 소망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 왕의 마지막 6년간 그 마지막 6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3대 왕이었던 바하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북이스라엘은 바하사, 남유다는 아사. 그런데 이 바하사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라마를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로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모두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면서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남과 북으로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로 넘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알게 된 바하사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라마를 건축하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라마를 건축한 것입니다. 이 위기감을 느낀 남유다의 아사 왕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많은 은금을 바쳐가면서까지 아람의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금을 당신에게 줄 테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남유다 땅에서 몰아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7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분명 아사 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전력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압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 왕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람의 베나닷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건축중이던 라마를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건축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돌과 제목들마저도 그 자리에 모두 둔 채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나게 되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건축하려던 성읍을 이제는 남유다의 아사 왕이 건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게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하려고 했는데요. 이 성읍을 건축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대비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것입니다. 아사 왕은 자신이 쌓은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군사적 전략으로 보게 되면 성읍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에게는 그 어떤 군대보다 그 어떤 성읍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통해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쌓은 성읍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아사 왕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람을 의지하고 나서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사 왕은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성경은 병에 걸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아사 왕의 모습은 3년 전에 베나닷을 의지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저자는 그렇게 연이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그 다음 모습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또 사람을 의지했던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이 내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건강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면 이 힘든 현실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은 내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의 여인처럼 앞도 보이지 않고 내가 연주해야 될 비파의 줄마저 모두 끊어졌지만 마지막 남은 그 한 줄이 있다면 그것에 의지하여 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에 짓눌려 계십니까?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오늘도 한숨만 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남은 그 한 줄이 있다면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줄,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줄로도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갔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버티어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